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45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1절 말씀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CCM 찬송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는 오늘 아침 예배 앞으로 나오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찬송으로 고백하며 다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며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편 145편은 머릿말 부제어에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와 같이 그냥 다윗의 시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찬송시라고 덧붙여 쓴 이유는 찬송시의 모범이다, 표준이다, 또 가장 바람직한 찬송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시편은 찬양뿐만 아니라 어떤 간구나 기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 145편에서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하고 찬송하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은 다른 시편들도 그러하듯이 전체의 핵심적 내용이 1, 2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이 말씀, 이 구절은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 드리는 것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자 하는 내용, 첫째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평신도로서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다윗은 본인의 신분이 왕입니다. 왕으로 모든 영화를 누리는 자기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왕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겠습니까? 왕정시대에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왕이 곧 법이요 국가인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릴 적 목동으로 있을 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고 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 다윗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백입니다. 여러 성도님께서도 항상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악인이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신이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 지위가 왕일지라도 그 왕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진정한 권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우리에게 이 찬양이 다가왔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어떻게 다를까요? 왕이신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평범한 백성이 왕을 만날 기회는 평생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다 정말 한 번, 그것도 먼 발치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호위병들 사이에서 왕이 누군지 어떤 모습인지를 힐끗 쳐다볼 수는 있을런지 그것도 어렵습니다. 감히 우리는 왕의 얼굴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서는 멀리 있지만 왕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통치되고 백성들은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은 그 개념은 나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분이 있대. 그래서 그분 덕분에 이 나라에서 내가 평안히 잘 살고 있어.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아주 친밀하시고 나를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 하나님을 잘 알아. 나 그분 되게 잘 알아. 내가 너 그분 만나게 해줄 수 있어.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만큼 잘 알아서 아주 친밀한 분, 그런 의미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괴로울 때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하시고 내가 실망할 때 나에게 찾아와서 큰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자상하시며 다정하신,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나와 아주 친밀하신 나의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만났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전혀 달라 보이지만 합쳐서 이해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우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잘 알아. 또 내가 그분을 잘 알아. 이렇게 크고 이렇게 놀라운 분이 나를 너무너무 자상한 눈으로 봐주시고 나를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나에게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고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 그래서 이분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외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매 주일 아침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의미를 알고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입니다. 시인은 왕인데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두 가지를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를 높인다는 것은 나는 그의 앞에서 낮아지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을 높은 곳에 앉혀놓고 내가 그 옆자리에 쓱 같이 앉으면 그분을 높인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자기도 그 옆에 은근슬쩍 올라가 같이 앉아서 세상을 휙 둘러보고 저 아래 낮은 사람을 내려보고 있다면 그것은 그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자기는 아래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해야 높여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더욱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 동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음에 송축한다는 말은 영어로 bless, 축복하다라고도 하고 praise the Lord, 찬양하다라고도 하며 히브리어로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란 뜻과 함께 감사하다라는 뜻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복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여드려야 높아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높으신 분입니다. 또 우리가 찬송을 해야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위대한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위대하신 분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찬송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날마다 영원히에서 우리말에는 그냥 영원히 한 번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영원히 앞으로도 항상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이라는 의미를 더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렇게 송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자 하는 내용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본문 3절 이하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해야 할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자세히 묵상해보면 두 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심과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 이 두 가지 큰 주제 아래 4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는 자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고 주의 능한 일을 자손 만대에 계속적으로 찬양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께서 행하신 광대한 일을 크게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작은 소리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만큼 우리의 목소리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감동을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은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큰 소리로 찬양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묵상할 때는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나 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이한 역사를 생각할 때는 홀로 조용히 묵상하며 읊조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얼마나 균형이 있으신 분이신가요? 때로는 큰 소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며 읊조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디테일한 이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절은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이제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조리는 것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북받쳐 오르는 이 기쁨을 말로 하는 것, 그것도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대화하는 것도 참 중요한 찬양의 도구입니다. 내가 가족과 친구에게 말하는 것, 이웃과 대화하는 것, 교회 안에서 말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찬양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겠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자랑하고 싶어서 뭐라고 수식할 수가 없어서 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묻습니다. 우리 찬송이 엄마 좋아? 응, 참 좋아. 왜 좋아? 어디가 좋아? 엄마는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귀도 예쁘고 목걸이도 예쁘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다 말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 엄마 다 좋아 라고 하는 것처럼 본문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고 선대하시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지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조목조목 나열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분위기를 느끼시겠죠? 본문 10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식민지, 애굽의 종으로부터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갖가지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므로 여러분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썩어질 것들로 대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이 대목을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자, 돈, 물질, 명예로 입혀진 우상을 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 둘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은혜, 긍휼, 인자하심 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각오하며 방금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이렇게 살겠노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은혜로우며 나는 긍휼이 많으며 나는 분노를 더디하며 나는 인자하며 나는 누구에게나 선대하며 나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며 나는 주께서 지으신 것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각오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충만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145편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항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